중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랑할 거리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죠.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시황의 무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무덤. 그리고 특별히 이 무덤이 발견될 때 최초로 발견되었던 사람 크기보다 더 큰, 그리고 수천 개가 넘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군인의 형상들이 특별히 유명합니다. 지금 보시면 사진에 나오지만 사실 긴 토굴처럼 되어 있는 그 안에 수천 개의 진흙으로 만들어진 군인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토굴이 한 개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데 지금 발견된 것만 몇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사실은 무덤에 바로 붙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무덤을 지키는 군대처럼 무덤에서 한 1km 주변에 둘러싸며 이것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상하기도 거대한 아주 큰 무덤이고 무덤을 지키는 군대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보이는 그 무덤의 그림도 작은 무덤 같지만 이것이 사실은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 예전에는 무덤인지 모르고 이 산이라고 불렀던 산이었습니다. 언덕보다 훨씬 큰 산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진시황의 무덤입니다. 아직도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서 지금은 개발하지 않고 바깥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진시황, 사실 얼마 전에 그 진흙 인형이 미국에 투어를 왔었는데 몇 개만 가지고 와서 박물관에서 투어로 많은 관광객들이 보고 있었는데 그만 미국 청년 하나가 거기에 그 손가락 하나를 잘라갔다가 중국 사람들의 분노를 샀던, 그리고 뉴스가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무덤의 주인인 진시황, 진나라의 첫 번째 황제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운 것처럼 아주 특별한 인물입니다. 아주 위대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아주 잔인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와 전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가 죽지 않는 약, 혹은 아주 오래 살 수 있는 약을 찾아서 헤맸다는 것이죠. 물론 본인이 가지 않고 수천 명이 넘는 자신의 부하들 전 세계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전설이 사실 한국에도 여러 곳 남아 있습니다. 진시황의 부하들이 불로장생의 약을 찾아서 한국에까지 왔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제주도입니다. 그들은 제주도가 신선이 타는 섬이라고 하여서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불로장생의 약이 있을 거라고 해서 그곳에 온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찾지 못하고 결국은 다시 서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이 도착했다가 정박했다가 서쪽으로 다시 돌아갔던 그 포구의 이름은 서귀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제주도의 유명한 도시의 이름이죠. 그렇게 불로장생을 오래 살 것을 기대했던 그 진시황도, 그리고 진흙으로 그렇게 군대를 만들고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무덤을 만든 그도 결국은 때가 되어 죽어 무덤에 묻혔습니다. 사실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더 오래, 더 길게 사는 것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건 이 땅에서의 삶이었으니까요. 그것을 더 누리기 원했던 것입니다. 불안과 걱정이 쌓여있는 미래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는 그들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오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주님의 이야기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은혜를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실 그들은 그 이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자 그들은 한마디로 모든 정신이 사라집니다. 우리 한번 멘붕이라고 그러죠. 멘탈이 날아가는 것이죠. 정신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공포와 걱정과 절망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베드로도 두려움 속에 3번이나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죽음 앞에서 다 숨어버립니다. 그들의 희망과 기대와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린 것이죠. 유다처럼 절망하고 죽진 않았지만 그들은 그와 비슷한 정도의 깊은 절망 속에서 모든 게 끝났다, 이제 모든 희망과 꿈이 다 사라졌다 라는 절망 속에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길거리에 나와서 여전히 자신들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외치며 순교자가 되는 그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용기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꼭꼭 숨어서 두려움을 떨던 절망했던 그들을 참으로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감한 믿음의 용사들로 변화시켜 놓았을까요? 물론 거기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주어지기 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큰 변화를 준 것은 무엇인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스승,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로 믿었던 그 스승이 죽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붙잡혀 죽겠구나라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꼭 문을 잠궈 놨는데 그런 제자들 앞에 주님이 호련히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어떤 기분이 들까요? 사실 그 마음이 어떤 면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고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지금 보여드릴 본문의 내용의 도마의 모습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의심만 하던 도마죠. 처음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죠. 그리고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주님이 손을 내밀고 옆구리에 구멍을 들어 보였을 때 손을 넣지 못합니다. 그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이 사실은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준비시키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주님이 죽으셨을 때 절망하고 부인하고 모든 게 끝났다고 했던 자신들의 그 연약함, 살아서 승리하셔서 눈앞에 서 있는 그 주님을 보고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주님 이건 어땠어요? 라고 질문할 거리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그 앞에 서 있는 주님이 모든 것의 답이 되시는 것이죠. 주님의 모든 사역과 말씀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까지도 주님은 부활하신 채로 나타났을 때 그것이 제자들에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함께 붙여서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발게 보이시고 모든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증명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내용을 다 적고 마지막에 도장을 꽝 찍는 것처럼 이 부활의 사건이 제자들에게 그런 증언이 되었다, 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처음 주님 앞에서 은혜 받고, 물론 어린 시절에도 믿었지만 대학 때 한 2, 3년간을 방황하다가 다시 회심했을 때 제가 처음 받았던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는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기억만 하면 매일 눈물이 나고 그저 무릎을 꿇으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모두 다 용서해 주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 가끔은 이렇게 부활절이나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처음 은혜 받고 뜨거운 그 시절에는 이 부활의 설교가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지금 십자가의 은혜가 충분한데 부활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은 마치 십자가의 은혜가 부족해서 뭔가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도리어 반감도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잘 보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된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경험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과 분리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불안에 떨고 공포 속에 있던 제자들이 그들 앞에 주님이 딱 나타났을 때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전의 믿음과는 다른 차원의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물론 이전에도 주님께 얘기했죠. 주님 믿습니다. 메시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과 절망과 바닥 속에 떨어졌다가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시작하는 그 믿음은 차원이 다르죠. 다져지는 믿음이죠. 사실 이런 과정이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 다져진 믿음으로 주님의 사건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전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주님의 약속을 자신들이 지금 목격하고 있음을, 그 기적을 보고 있음을 그들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은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 앞에 나타나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며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도록 그 제자들이 증인으로서 이제는 아무 말 할 수 없도록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증언 앞에서 제자들은 그것을 들고 자신들이 받은 확실하게 눈으로 목격한 그 기적을 들고 길거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밖에는 자신들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나가는 것이죠.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자신들 앞에 나타나셨기에 그들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부활의 날에 그들의 모습을, 그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그들 앞에 나타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확인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이 한 짝의 진리를 드러낸 그 모습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단순히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실패와 회복 속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참을 수 없는 마음으로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뛰어나와서 자신들의 목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외칠 수밖에 없는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외쳤던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우리들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심을, 메시아임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저 그전에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부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함께 묶여 있다는 것이죠. 모든 죽은 자들이, 믿음 안에서 죽은 그들은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가룟 유다나 제자들이 주님의 말을 들으면서도 두려움에 떨었던 이유들이 무엇인가 하면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죽음 이후의 것들이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확실한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죠. 내가 소유한 돈, 내가 소유한 명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나의 것들, 이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것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상들, 믿는다라고 지식적으로 말하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불확실하고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해했고 주님으로부터도 그들은 지금 얻을 수 있는 것을 주시기를 간절히 그들은 바랬던 것이죠. 사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미래라는 것은 굉장히 불확실한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항상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내 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내가 잡을 수 있는 것들, 나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나에게 확실함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약간의 잘못이 될 수 있을지라도 내가 잡을 수만 있다면, 나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고 확신을 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비참하게 죽었던 그 가룟 유다일 수 있습니다. 그는 사실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누구도 그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냥 한마디로 잘라버릴 수 없습니다. 그는 주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동시에 그는 현실을,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에게 이성이 있고 윤리가 있고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이 인도할 때는 자신이 관리하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의 그 돈을 슬쩍 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도 했던 사람이 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마 양심에, 자신의 신앙 윤리에 찔리는 것도 있었겠지만 적당히 묻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현실적인 자신의 즐거움을 취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두 개를 쥐면서도 항상 현실의 것, 눈앞에 있는 것에 더 치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주님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그는 항상 현실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죠.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을 속이며 그렇게 자신이 잡고 싶은 걸 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순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주님의 길과 나의 길이 함께 갈 수 없구나. 특별히 마지막에 주님께서 죽음의 길을 갈 것을 말씀하실 때 그 말이 반복될 때마다 다른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묻지도 못하지만 머리가 빠르고 판단력이 빠른 이 가룟 유다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길과 주님의 길은 함께 갈 수 없는 길이구나. 3년을 따라다녔는데 두 개를 같이 붙잡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분노하는 것이죠. 그 분노 속에 그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주님을 바라버립니다. 근데 실제로 자신의 선택이 최악의 결과를 낳아서 존경하는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이제 벽에 부딪힙니다. 그동안은 어떻게든 자기가 매니지였던 자신의 양심과 신앙과 자신의 욕심,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벽에 꽝 부딪힙니다. 자신 스스로 더 이상 어떻게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 큰 죄책감이 떨어집니다. 그 앞에서 그는 모든 희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그는 절망 속에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그가 끝났기 때문에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가룟 유다와 유사하게 절망과 벽에 부딪혀 있었지만 자살하지 않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들도 여전히 희망을 사실은 하나님의 그 먼 나라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두고 가는 사람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변화됩니다. 그들은 깨닫는 것이죠. 불확실하고 걱정으로 가득 찼던 미래라고 생각이 든 그곳, 죽음 이후의 세상이 주님의 부활과 함께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 주님이 먼저 가신 부활과 그의 나라가 나에게 기다리고 있구나. 주님이 보여주신 확신의 모습을 그들은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두렵지만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그들은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들은 일어나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앞에서 말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한편으로는 이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그들은 나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움은 존재하지만 죽어도 살리실 주님을 알기에 그 진리를 알기에 그리고 자신들이 지닌 것을 다른 사람도 알아야 되기에 그들은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도 그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주님이 때가 되면 다시 살리실 영원한 그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 때에 여전히 두렵고 떨릴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미래를 불안으로 걱정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우리를 달콤하게 하는, 즐겁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붙잡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달콤하기에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에 그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집착에 가까운 모습으로 지금 내 앞에 있는 돈과 명예와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그것만으로
충분한 듯이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기도하고 계심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그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잠시 있다가 죽으면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부활 이후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기쁨과 감사로, 만족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던, 절망 속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가 복음임을, 진리임을 그들은 부인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주님이 누구시며 그가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장 찍어주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기에, 걱정되기에 눈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여전히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실 부활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 그 나라가 있기에,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해 있기에,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발 오늘이 빨리 끝나기를 생각하는 날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이미 우리의 생명이 그 나라에 속해 있음을 기다리며 영원한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도리어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리고 이 진리를 세상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참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며 주님의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복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이 은혜를 누리면서 패배자가 아니라 주님이 보여준 승리자의 모습으로, 담대함으로, 용기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셔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던, 절망 속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진리를 확인시켜 주시며 또한 부활의 신앙을 주셔서 그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고백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며 주님 앞에 부활의 신앙으로 설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고난의 나날이 우리에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께 속한 바 되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는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이미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과 소망 되시는 주의 은혜 기억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